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옆에 분들 우리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들께 인사를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영어회중 목사님 아담 목사님이 가족을 방문하는 바람에 오늘 예배가 영어회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또 통역하시는 분이 휴가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 통역이 없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Today I have a big apology because that we don't have translator. She go on vacation this weekend, so to visit, somewhere. So I'm so sorry about that. We don't have a translation. So you need patience for my sermon, okay? 오늘 어머니 날 정말 우리 어머니들 또 사랑하는 아내들을 정말 기뻐하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우리 자녀분들은 전화도 하시고 텍스트도 보내시고 그래서 안부를 묻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훈훈한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니들의 역할, 또 어머니의 그런 헌신을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입이 10개라도 정말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두세 주 전에 영국의 웨슬리를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생가도 방문했는데 그 생가에 부엌이 있습니다. 그 부엌에는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밥을 짓고 19명의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을 밥을 짓고 또 그 식당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이면서 또 동네 아줌마들 불러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것이 부엌입니다. 이분이 16개 룰을 자녀들 교육 룰을 만들었고 그 교육 방침대로 아이들을 기록했는데요. 요즘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9시가 8시 전에는 다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간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야단치지 마라. 시인할 때까지 교육을 하고요. 뭐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런 16가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를 가르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엌 한 벽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문구가 참 특이해요. Transforming the world from the kitchen. 부엌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잔나 웨슬리 어머니가 가졌던 비전이라는 거죠. 이 부엌이 음식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만들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여인들이 밖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3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있지만 부엌에서 그냥 밥만 하는 자녀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밥만 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이 부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장소로 사용했다고 한 거죠. 밥을 짓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동네 사람들 불러서 같이 성경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서포트 해줬던 그런 선교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국 감리교회 여선교회 모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부엌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 수잔나 웨슬리의 후예인 미국의 한 여자분이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메리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자기 아들이 의사입니다. 스크랜턴 의사인데 그 의사 아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60이 넘은 이 어머니도 나도 같이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선교를 해왔고 그 소식을 듣고 여선교회에서 미국 여선교회에서 그 스크랜턴 여사에게 선교비를 대주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스크랜턴은 상동에 지금의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동에다
자기 첫 글자를 따서 스크랜턴 스인데 시로, 한자가 스가 없으니까 시로 해서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고, 어머니는 정동에 작은 집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고아, 그 당시에 집이 없는 한 고아 여자아이를 세우면서 고아원과 함께 그 아이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화학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60의 나이에 내 인생이 이제 크고, 뭐 100년 전에는 우리도 환갑 60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60이면 정말 언제 가실지 모르는 그런 오늘래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나이에도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아들 따라서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또 정말 갈 것 없는 아이들을 모으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여성 인재들, 또 당시의 여성들, 교육받지 못하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오늘날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 여학교로 그렇게 성장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분은 선교 보고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 아이를 키우는 그 손이 결국은 세상을 흔든다. 그 어머니의 힘, 여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이 나라도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근대식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미 그 여인은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여인들의 지혜와 능력을 이미 알았고,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알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오늘날 각계각층의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훌륭한 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또 최근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강요들을 남자와 여자 동수로서 채우겠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리더십, 또 여성의 그런 능력들, 재능들을 활용해서 나라가 더 정말 부강해지고 또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흐뭇했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에는 바로 이러한 여인들,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또 좋은 일꾼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못한 아주 어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잉태 아이를 낳게 됐다고 하는 그 스테고지를 받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라는 말 자체는 구원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을 구원자라 그렇게 짓고,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네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장차 커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어린 예비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 소명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내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 역할을 한 그 아들을 내가 키워야 한다는 사명은 아마 큰 영적 부담감일 것이고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메시아로 성장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홀리 마더, 성모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요셉 그 가정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특별히 이 자녀를 존중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을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또 장차 커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낳은 아이들, 우리의 여기 있는 우리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매월 6월절이 되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큰 이스라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들의 해방절이죠.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아마 1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막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마치고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가고 날이 저무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걸어갈 때 똑같이 뭐 손을 붙잡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걸음을 걸으면 남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요. 걸음이,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되게 앞서게 되죠. 근데 그 보조를, 발걸음의 보조를 남자가 여자에게 맞춰줘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 권위적인 아버지들은 그냥 가요. 그리고 야 빨리 와, 빨리 나한테 보조를 맞추라는 거죠. 거기다 아이들까지 딸리면 아버지는 저기 혼자 그냥 가죠. 그리고 빨리 따라가는데 엄마는 애 하나 손에 잡고 뒤에 걸치고 머리에 무거운 거 이고 열심히 따라가는 게 우리의 옛날 전통적인 풍습인 거죠. 어르신 앞에서 가고 아내는 뒤에서 그냥 또 따라가고 앞장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문화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가면 뒤에서 여자들이 애들 데리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요셉이 가다 먼저 출발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요셉은 뒤에서 우리 아들이 마리아하고 같이 잘 따라오겠지 그러고 가고 마리아도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 따라가서 갔나 보다. 그리고 아마 그리고 간 것 같아. 서로 믿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서로 믿고 또 아이들이 걸어가면 아빠한테 가서 막 가기도 하고 또 뒤에 와서 엄마랑 가기도 하고 큰 애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뭐 하루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를 하지 않아서 무관심한 게 아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가 날도 저물고 해서 만나서 보니까 마리아는 아빠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셉은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보통 부부 같으면 부부싸움이 좀 신나게 일어났겠죠. 그러게 애 똑바로 챙기라고 그랬잖아. 나는 당신이 데리고 간 줄 알았잖아. 뭐 그러면서 거기 한창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 또 친척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 본 사람 없습니까? 본 사람 없습니까? 오면서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도 왜 안 되겠다. 뭐 길에서 도중에 없어졌나. 그리고 다시 하루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 만에 찾았다는 거죠. 근데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그럼 하루는 뭐였나? 아마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 갈 만한 곳을 그 성을 다 휩쓸고 돌아다니며 찾았을 거예요. 시장통에도 가보고 얘가 크니까 여기 구경하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종일 찾아서 못 찾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따서 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랍비 선생님들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거기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놓여졌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죠. 근데 한국 부모님 같았으면 저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 야 이놈 XX야. 그렇게 말이야 아버지 똑바로 따라다니든지 엄마 말 들어야지 네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되냐 말이야. 아마 호되게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리아나 요셉이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46절에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낮에 일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 행동들을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었다는 거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자리에서 야단치기보다는 예수님이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에 관심이 있고 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른 관심을 보일 때 왜 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지 않느냐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분 상했다고, 내 감정 때문에 자녀들 나무라고 윽박지르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도 위인전을 보게 되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도 닭이 알을 품고 깨어날 일이 없죠. 근데 닭이 그러니까 자기도 하면 알이 깨어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닭장에 가서 자기도 알 품고 앉아있어요. 어린 시절에 유독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태양 맞기 전에 선생님에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친구 가지고 인체 실험한다고 막 하다가 종아리 매 맞고, 지체에서 실험하다가 폭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위험해갖고 차장한테 뺨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사고 뭉치. 엉뚱하게 행동하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을 나무라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이 에디슨이 탐구심이 왕성하고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당한 말썽꾸러기였다는 거죠. 사고 뭉치. 하지만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집에서 이 에디슨을 키우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발명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방문했을 때 런던 중심가에 있는 하이드파 왕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런던 그 시내 중심에 똑같이 그 파크가 있습니다. 거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호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호수를 맨하탄에 벤치마킹해서 그래가지고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한 10배보다 더,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공원보다 한 10배가 더 큽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제 공원이죠. 근데 이 공원의 이 중심부에 정문 같은 곳에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은 저한테는 참 예외였는데, 저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의 동상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동상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알버트 공은 독일계 출신이에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공주 시절이죠. 이 맞선을 받는데 알버트 공이 정말 키도 잘생기고, 그리고 정말 매력 있게 생겼대요. 남자 키도 크고. 그래서 빅토리아 공주가 이 알버트 공을 만났을 때 첫눈에 그냥 반했답니다. 그래서 한 2, 3년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온 사람이고 영국 사람들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보통 저분에게 뭐 백작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기를 수여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문도 좀 별 볼일 없어가지고 이 알버트 공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 직위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시민이에요. 근데 빅토리아 왕이 이 알버트 공을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부부금실도 좋아서 아이들을 한 9명이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공이 굉장히 겸손하고 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궁에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하인들이 청소를 하면 하인들이 그냥 바로 물러서고 이제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버트 공이 지나가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 개의치 마시고 일하세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며 하녀들이 그 알버트 공을 정말 존경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좀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소위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답니다. 전 세계의 각 나라의 기술이나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다 그 공원에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문물을 교환하는 그런 최초의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할 때에 많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아유 그런 거 해서 뭐 하냐고, 무슨 각 나라에서 몇 시간씩 몇 달씩 그 짐 가져와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19세기 영국의 역사를 평가할 때 가장 영국의 위대한 발전을 가져온 때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 알바트 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심한 말로 또라이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라이 같은 행동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저 양반이 영국 사회에 가장 발전을 가져오고 또 앞서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요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좀 다른 애들이랑 이상한 행동할 때 무조건 비교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얘가 무슨 관심이 있는지, 왜 이거 하는지 좀 깊이 관찰하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찾았는데 너 여기 왜 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집은 나사렛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나들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실 그 대답은 매우 당돌한 것입니다. 차라리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선생님께 물어볼 거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당돌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나 그 괘씸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옛날 기억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장차할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의 관점에서 벗어나 행동을 했더라도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교육가 도로시 놀테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는 책을 썼습니다.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 그들이 사는 곳에서 배운다, 그 환경 속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런 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운다. 정당한 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인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운다. 가정에서 어떠한 취급을 당하고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격, 성품,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정말 그러한 가정인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가정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세월호가 이제 밖에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월호를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이 요즘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른을 믿었다가 그 말에 순종했다가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어른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세대는 당신네 세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처리해야지 그냥 믿었다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투표하면서 뭐 누구를 찍든 내가 한 표 행사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한국은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결혼할 때까지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을 스스로 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운명도 내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립심, 독립심, 자주의식, 주체의식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환경에 살았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 후손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바뀌어주고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 자라는 환경을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주고 그것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녀가 나는 거지 아이가 처음부터 문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우리의 가족이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커졌다. 정신적인 지혜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났다.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들로 더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과연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과연 성장해 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부모님들은 그대로 30년 전 모습 그대로 30년 전, 20년 전 한국에 온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정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 차이가 20살이면 실제로 정신 연령은 우리가 한국에서 30년 전에 배운 거고 지금 아이들이 배웠으니까 30년 이상의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생각하는 것, 행동 방식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주입하고 물론 좋은 것들은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 한 30이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동네 가족들, 친척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놀란 것은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난한 집 애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은혜는 받았는데 참 좋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인간으로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내려가 보면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그 결론은 뭐냐면 다 크게 화가 났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해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신성 모독죄 혹은 정신이 약간 나간 친구, 저런 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낭떠러지 가서 밀쳐 떨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뿌리치고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20년 전, 30년에 보았던 코올릭의 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따로 행동하고 집을 잃어버린 아이,
문제야 말썽꾸러기. 그러나 이제는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물론 마리아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형제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친척들, 예수님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 때 마리아도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 또 아이들의 비전,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난 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이거 할래, 아니다 넌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편에서 그 애가 꿈꾸는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정말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를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함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같이 나아갈 때 그 가정이 비전 있는 가정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을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컴퓨터 세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교제하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들이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에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너무 우리랑 다른 문화와 다른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 방식의 삶의 형태와 오늘날 이런 디지털 세대에서 컴퓨터 시대에 사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정말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또 그런 세미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부모들도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배우고 마음을 열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정처럼 서로 신뢰하고 또 믿어주면서 또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그리고 서포트해줘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꿈이 있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